자, 매주 여쭤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우리 이 표의 모티브가 된 요한복음 3장 30절을 직접 언급한 우리 세례요한을 제외하고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이 표에 가장 적합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를 들으시면 사도 바울, 그죠?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름부터 포울로스, 바울입니다. 낮은 자,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낮아졌는지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끝으로라 그랬습니다. 자, 뭐가 끝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신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 우리 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미 했던 말을요 반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 좀 부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네요. 잔소리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잔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정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안 해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와이프 입장에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말, 바울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잔소리를요 아무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다 대상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님들 공감하시겠지만 보통 정말 친하지 않고서 다른 아이들, 나의 아이들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애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잔소리할 때 그게 다 애정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잔소리를 하는 이 대상도요 빌립보 교인들인데 그건 뭘 의미하냐 그랬을 때요 그들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나의 형제들,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뭡니까? 가족인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그들이 기뻐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들을 위해서요 슬퍼하고 눈물도 흘린답니다. 그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또 다음 장 4장 1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너무 사랑해서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으로는 부족했는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 대상이요 그냥 단순히 교회 함께 다니는 교인들 아니면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마음이 아파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라 그랬습니다. 아니 당연히 한 말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할 텐데 왜 수고롭지 않다고 하냐? 그것은요, 이가 지금 이 수고로운 일을 하는 대상을 고려해 봤을 때, 또 그 말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전혀 수고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 메시지가 뭔가?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안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부정어, 그죠?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스펠로, 흔들다. 다시 말해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지금 누군가가요 와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들을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뭐라고 부르죠? 개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욕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화가 너무 나서 그들에게 지금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시의 개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개라고 하면요, 우리 집에서 이쁜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 반려견이 아닙니다. 뭐죠? 이 당시의 개라고 하면요, 집 없고 주인 없이 그냥 길거리를 떠도는 그런 개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약에 개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베드로가 그 중에서 개에 대해 이런 속담이 있다 하면서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우 더러워 이럴 겁니다. 그죠? 이렇게요. 개들은 뭘 상징합니까? 더러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영적으로 더럽다는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불렀죠?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들을 개라고 부를까?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더러운 자, 죄 짓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개들이라고 부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개들을 왜 조심해야 되죠? 물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심히 지나가든지, 만약에 너무 사이즈가 크고 짖는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길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요? 물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요,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예방법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조심하고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심경이요 2절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을 건널 때, 저희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제가 핸드폰을 보고 건너면 뭐라고 합니까? 똑바로 앞에 보고 가 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보라는 겁니다. 잘 살펴라,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들이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겁니까?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일, 도대체 무슨 일을 말하는 걸까?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할례는요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자, 이런 일을 왜 하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할례를 받고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시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본인도 할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이 할례가 모세 율법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모든 유대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례는요, 그냥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또 상징입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로 할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주의자, 주데아이저들입니다. 자, 이런 행위를 본 바울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려라. 자, 뭐를 베어버리라는 건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요, 할례를 반대합니다, 바울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할례 그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그 이유를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할례 자체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한 장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할례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바울이요, 직접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바울은요, 할례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베푸는 이유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바울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가 받는 것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의 출신을 바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내 신분 세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이런 행동들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들이 잘못됐다 하면서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 본인의 경험담을 나눕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손들, 남자 아이들에게 8일째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할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게 나중에 레위기 12장에 보시면요, 율법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8일째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바울도 언제 할례를 받았다고요? 8일째 받은 겁니다. 자, 이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갓난아기인데 저 할례 받을래요? 율법 지킬래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누구의 결정이죠? 부모의 결정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바울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알고 따르는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다 이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3대 왕이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이 어디 출신이죠?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본인의 왕을 세운 겁니다. 그때 유다 곁을 지켰던 지파가 누구죠?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되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와 함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여기서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까닭이 있는데 성경이, 구약이 어떤 말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요, 당연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들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랍니다. 그냥 말씀을 대충 알고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학자, 자기는 랍비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요, 본인의 교육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이 누구죠? 그 당시에요, 가장 권위가 있는 율법학자고 랍비였습니다. 최고 밑에서 나는 최상의 것을 배웠다. 본인이 엘리트라는 겁니다. 오늘로 따지면요, 율법을 명문대에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수제자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바리새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율법을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잘 지키기로 알려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율법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직접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행했냐면요, 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서고 다메섹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드리자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을 배우고 나이가 더 들어서는 최고의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을 그냥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배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에게요,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어떤 변화입니까?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의 배경, 그의 백그라운드, 그의 교육, 그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을요, 지금은 뭐라고요? 해로 여긴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생각이 바뀌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선요, 바울이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육체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지 아니면 본인의 백그라운드와 본인의 열심과 본인의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신뢰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지 아니면 본인이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지, 지금 choice, decision,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예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뭐 아니면 도입니다. All or nothing. 두 개를 다 취할 수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요, 뭐라 그럽니까?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노력을 조금 섞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99% 예수님이 하신 행위로 플러스 나의 1%의 노력과 배경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100%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의로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 다시 말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의 선조의 신앙, 내가 몇 대 기독교 집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뛰어나서 신학 교육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예배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요, 공격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데아이저스 말고도요, 또 공격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18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들은요, 율법주의자와는 다른 주장, 완전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너희 힘으로 구원 못 받아. 너희의 의로 구원을 못 받아. 오직 예수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나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
이것은요, 그냥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요, 뭡니까? 생동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단어를 사용했는데 13절 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영어를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라임으로 되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forward, 앞으로라는 뜻이고요, toward, 향해서라는 뜻이고요, 또 upward,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을 정의하는 세 가지 단어인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의 믿음은요, forward,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하면서 알고 싶답니다. 어떻게 체험하고 싶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같이 그 죽음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답니다. 이렇게 예수를 알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체험이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요, 굉장히 극적인 순간으로 만났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본인이 체험했고 본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또 고난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미움도 당하고 가족으로도 버림도 받고 또 감옥에도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지금 순간이, 지금 이 빌립보서 이것을 지금 적는 그 장소가 어디죠? 이것도 옥중에서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많이 감당했고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요, 그냥 정지되어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앞으로 전진하는 forward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믿음의 특징은 이거입니다. toward, 표대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목표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방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곳에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고 거기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인의 삶을 정리할 때 달리기로, 경주로 정리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9절에 보면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땅의 목표를 두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뭘 바라보고 갑니까?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표대를 보고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toward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냐고요? upward, 위에 있는, up이죠, upward, 위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에 속한 자라.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잠시인 것을 알고 있었고요, 본인의 본향, 고향이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요 지금 바울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forward, 그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 toward,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목적이 있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 믿음은 upward, 천국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믿음이란 건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 나가야 하고 또 뭡니까?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랑을 하려고 난 이런 믿음 갖고 있어. 아닙니다. 뭡니까? 그 목적이요 너무 확실합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뭐라고 합니까? 본받으라. 본인의 믿음을요 너희의 믿음이 되게 카피하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그 바울에게만 주어진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합니까? forward 해야 되고 toward 해야 되고 upward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많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교회도 잘 나왔습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 알아볼 수 있냐면요, 내가 내 삶에 변화가 생길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꽤 많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그런 말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너무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율법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하신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유혹도 있어요. 어차피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매번 바뀌어야 되고요. 나의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요.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 미래의 목적이 확실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바울의 믿음 뭐요? forward, 앞으로 전진하시고, toward, 목표를 확실히 갖고 가시고, 또 뭡니까? upward,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셔서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 가지시기를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